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오상익 목사라고 하고요. 한라산 목사님과 대학교 동기입니다. 장신대 신학과 공사학번. 네, 그때 학교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진짜 공사학번이었고, 그때 이제 저를 재원으로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도서관에서 만난 적은 없고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하면서, 그때 우리 한라산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 팀의 골키퍼였는데 또 격정적으로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던 거 어머니 기억하시죠? 예, 그때 무리를 일으켰던 목사님인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최대한 늦게 해야 된다라는 이 바닥에 얘기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또 이렇게 또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꽂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올해 좀 특별한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5월 달부터 좀 사역을 안 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28살 때 받았거든요. 군목이어서 14년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쉼표를 찍게 하셔서 좀 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문제들을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과정들이 끝나고 또 하나님이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치던 목사를 마치 다시스로 가던 요나를 잡아와서 니느웨로 보내듯이 저를 또 불러주셨고, 새로운 목회자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 2명이 생각났어요. 우리 한라산 목사님과 또 이제 해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셔서, 해남에 있는 교회는 수요일 날 갔다 왔고요. 오늘 또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반년 넘게 사역을 쉬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던가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네. 공감하시죠? 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계획하고 생각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또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어려울 때 몰라요. 왜 이렇게 나에게 큰 시련을 주세요, 힘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낸 성도들은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도 모르게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쉼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쉼표를 찍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2가지 분야에서 쉼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문장 가운데 쉼표가 있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한 템포 쉬어서 읽어라, 호흡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라라는 의미가 있고, 음악에서도 쉼표가 있잖아요. 8분 쉼표, 4분 쉼표, 16분 쉼표. 그 기간만큼 그 부분만큼 쉬라는 거죠. 여러분 언어에서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루하고 만연체가 되겠죠. 음악에서 쉼표 없이 악보가 있다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돼요? 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잠깐 쉼표를 찍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음악 가운데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쉼표를 어디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해 보고 싶다. 7개 음절의 문장이 있어요. 자, 사랑 다음에 쉼표를 찍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랑 해보고 싶다. 우리 형제님 한번 해볼래요? 그 감정을 좀 살려서. 시작. 되게 슬퍼 보이지 않나요, 고백이? 사랑을 너무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다음에 찍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해 보고 싶다. 네, 같은 문장이잖아요. 한글이 달라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지만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랑해보고 싶다 하면 되게 슬픈 고백이 되는데, 사랑해 보고 싶다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반말하면 안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글 음절은 다 같은데 쉼표를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쉼표를 적재적소에 찍어야 나중에 편하게 천국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쉼업하게 하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쉼표를 잘 찍으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봤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흐름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나에게 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인생의 쉼표를 찍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인생이 너무 편해요, 짐이 하나도 없고 항상 깃털 같고 너무 가벼워요 하는 분 있으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유명한 병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환자예요, 환자. 네, 네. 뭔가 극단적인 긍정주의자 혹은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는 회피주의자가 될 수 있죠. 어려운 인생이죠. 애들도 힘들다 그래요, 유치원 애들도.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많아질수록,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고 복잡해지죠. 나 혼자만 신경 쓰면 되는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일터에 나아가고 하는 일들 많아지다 보면 그만큼 인생의 짐과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어릴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으로 풀리던 인생의 문제들이 뒤로 갈수록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2차 함수, 3차 함수, 지수 로그, 복잡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벗게 해주겠다 하는데 이 말씀 싫어할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인맥과 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다 안 풀리면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죠. 비슷한 실수를 계속 하다 보면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막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살다가도 주일날 교회 오면 쉼표를 딱 찍고, 하나님 또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는데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가방을 벗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오늘 2025년 51번째 쉼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못 내려놓으셨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달려가야죠. 여러분,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어떻게 와요? 옛날 기억들 되짚어 보면은 가방을 제대로 메고 있어요. 한쪽만 메고 신발도 언제든지 벗어 제낄 자세를 취하고 달려 들어가서 뭐 간식을 먹다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간다든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올 때마다 그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힘든 인생 살다가 수업 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기분으로 교회에 오시고 목사님 만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죠, 여기까지 말씀이. 근데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무거운 짐 벗어놓고 그냥 편하게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이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단순히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온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쉼의 전제 조건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동사와 명사와 표현들이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멍에를 메고. 저는 멍에를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다 책으로 보고 했지만 우리 목사님 본 적 있지 않나요? 멍에가 뭡니까? 두 마리의 소나 나귀를 목으로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서 주인 맘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농기구가 될 수도 있고 수레가 될 수도 있는 그 기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멍에를 맨 소나 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좌우, 앞으로 직진, 멈춤 내 맘대로 하나요? 아니요. 이 멍에의 고삐를 쥐고 있는 주인이 멈추게 하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게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멍에의 의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어. 짐 다 내려놨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해석하면 뭐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서 예수님께로 이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데 자꾸 나한테로 오잖아요. 그래서 죄가 뭐냐면 나 중심성이 죄예요. 여러분 쉬운 영어 단어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죄가 뭐예요? sin이잖아요. S-I-N이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어요.
죄는 뭐냐?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죄입니다.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 정욕대로, 내 습관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법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치열하게 전쟁할 겁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다시 한번 고삐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내 멍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번 한 주도 정말 내 맘대로 살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주님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주인 맘대로 움직이니까 그 모든 결과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좀 남았죠, 목사님. 네. 제가 간증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쉼표 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28살 때 목사가 됐죠. 우리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가장 목사가 빨리 되는 길은 군목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도망갈까봐 시험 합격시켜 놓고 붙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부도 쭉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신대원까지 졸업을 하고 젊은 나이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 저에게 쉼표의 사인을 주셨어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 폐결핵이 걸려서 3년간 또 회복하고 광야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군대 갔고 거기서 이제 제주도에서 군 생활할 때 우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폐가 있어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또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들 또 사역들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 저희 아내가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사임한 이유도 저희 아내가 더 이상 자기는 사모로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진통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제 인생의 가장 굵은 쉼표를 찍게 됐어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인생 40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한 70 정도의 경험을 했대. 나 저보고 왜 나 그래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절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의 이제 후반전, 성경의 40이 참 중요한 나이잖아요. 후반전을 펼치기에 앞서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를 좀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분들까지 엄청 가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스페인인지 한국인지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성 야고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그 산티아고라는 지역에 성당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길이 프랑스 길이라고 800km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800km 걸어보셨어요? 저도 다시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800km를 걸으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카톨릭의 성지로 되어 있어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오던 길이었는데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친한 분이 이혼을 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좀 인생을 정리했다고 해서 저도 산티아고를 가게 됐습니다. 7, 8월 우리 아들하고 방학을 보내고 개학하는 날 스페인으로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힘들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많이 있었어요. 발톱도 빠지고 발목도 너무 아프고 말도 안 통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그냥 약국에서 파스 사가지고 붙이면서 바늘 사서 물집 터트려가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800km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많은 성당, 교회도 가게 되고 식당에 가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그 도장을 다 모아서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그 순례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어도 성당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도시에 한 일주일 정도 걸었을 땐가요? 한 뭐 150km 안팎으로 걸었을 때인 것 같아요. 한 도시에 성당에 들어갔는데 도장을 딱 찍어주고 그 성당의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뭐 뽑기 카드를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주신 말씀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성당에서는 그 제가 수십 군데 성당을 갔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말씀을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게 기복적인 것 같아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스페인의 성당에서 뽑으라고 하니까 그냥 뽑았죠. 한글로 안 써 있어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써 있는데 그때 뽑았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좀 찾아볼까요? 혹시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14장 14절 제가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대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재앙을 다 경험하고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첫 번째 위기가 홍해 바다였어요.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말 발굽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코너로 몰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홍해 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아빠가 할게. 엄마가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요 스페인에서 뽑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 먼 나라로 부르셨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앞으로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너무 막막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라산이도 봤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신학교 때부터 연애해가지고 거의 20년이에요. 연애 7년에 한 13년 살았으니까 인생의 절반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몽골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은퇴하고 그 해에 오셨어요.
급하게 은퇴식도 못하고 왔어요. 아들의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아들은 중증 자폐 가진 아픔이 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답이 없어요. 못 살겠더라고. 그냥 같이 죽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니까 가만히 있어.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해도요, 그건 제 고통이에요. 남이 100의 고통을 알아도 내가 겪는 1이 더 힘든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연을 다 들어보면 쉬운 인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맘대로 되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안 되는 내 방법대로 살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오늘의 태양과 달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실래요? 답은 명확하지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주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도 다시 또 제멋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투쟁하며 싸웠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 진리를 알면 여러분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승패를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승패를 알고 하는 싸움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그네 인생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갈 거잖아요.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800km 걸으면서 그때 주님 말씀 딱 듣고 그때부터 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가다 보면 산티아고 성당은 나올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말이 잘 안 통해도 번역기 쓰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깊은 연대감이 있어요. 왜요? 인생의 단기 목표가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신앙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끝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제 또 떠납니다. 언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단독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전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잊고 살았는데 기도 중에 딱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목사님 만났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다른 인연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는 더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2번째 쉼표를 찍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밝고 더 기쁨으로 또 성탄의 감격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된 주일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쉼표 찍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그분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삼교회의 모든 북삼초대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힘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한라산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대언하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돕는 사모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